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모든 듣는 또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편을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로 비교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 불의함과 포악과 피 흘림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인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좋은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못쓸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경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이 굉장히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기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산지부터 에브라임까지 포도원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평화와 복의 시대의 상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충격적인 선언을 하곤 합니다. 15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포도나무이고 또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와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매질하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체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곧 이는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을 보여주며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모시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우리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가 넘치길 원하고
내가 수많은 이 사역의 열매, 섬김의 열매, 또한 복음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진액을 받고 그 진액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라는 말은 무엇이냐? 특별히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가지치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사로스라는 말을 하는데 곧 이는 깨끗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3절에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2절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 하시는 가지치기, 곧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언급된 이 영적인 목욕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샤워나 목욕을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역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는 것은 거듭난 백성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예화를 듣기에 제가 오랫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들 수 있는 예화가 거의 이제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 때마다 어머니가 왜 자꾸 너는 내 얘기만 하니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 나눈 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이미 허락해 줄 수 믿습니다. 이러고 제가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이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막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피해도 주고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 분노가 좀 이렇게 많이 차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이제 마음의 화도 가득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제 두 가지로 부르거든요. 한영아라고 부를 때도, 제 이름이 강한영이니까요. 한영아라고 부를 때도 있고 최근에는 강한희 목사님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라면 아이고 권사님 그래요. 네. 저도 이게 목사 하니까 저도 권사님 하면은 그러지 말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러면 하소연을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은혜를 받으셨냐? 그랬는데 그 사람,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똑같이 괴롭혔는데, 근데 뭔가 이번에는 마음의 평강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은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어머니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사랑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거듭난 백성들, 정결케 된 이 가지들인 그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거듭난 백성이 되었고, 또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의 가지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의 가운데 거한 것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이고, 우리가 누구나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우리의 자를 깨부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들을 깨부시고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소속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에 소속된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백성이 되고 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전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소속된 가지인 제자가 해야 될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의 문제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참으로 포도나무에 속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자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도나무에 꺾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소속된 참 가지가 아니고 외관상 포도나무에 속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열매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를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거의 같은 단어를 쓰였을 때 모음만 달라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나 들포도나무나 똑같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 다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여러 예수를 믿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실제로는 참 신자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4절의 말씀이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볼 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의 오심과 내주를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내가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옆 사람을 살펴봐라. 옆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은혜를 받은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옆 사람 보시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곧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신년 금요 기도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신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역의 열매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경건의 열매도, 모든 열매들이 사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수많은 사역들과 섬김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헌신하고, 또한 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또 그곳에서 또한 여전히 분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열매의 중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거듭난 백성다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올해 2023년도 어떻게 기도하고 섬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성숙해져만 갈수록 어때요? 우리 힘으로 된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경험이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올해 신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앞으로 수많은 날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주여, 우리가 진짜 우리 어떤 능력과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열매들을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